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다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하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노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주셔서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또 지금까지 저희들의 걸음들을 간섭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또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또 달란트들을 주의 나라 위하여 잘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문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허락한 자녀들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로 바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옵소서. 두분 고국과 교회들,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를 향한 계획들,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1부, 2부 예배와 어린 자녀들의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 서사원이 주의 말씀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보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외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외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생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집을 비웠으니 그 집이나 성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성곽을 모두 재건하고 또 새롭게 회복하여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겸 학자, 율법학자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깨달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8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오늘날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벨론 포로 2세 정도였고 훗날에 그는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배워서 율법학자가 됐습니다. 족보로 하면 아론의 지파로서 아론의 16대 손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적인 사명보다는 바벨론의 관직을 얻었고 또 총독의 직임을 맡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사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포로에서 보내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차적으로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혹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각각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곽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아서 무사히 성벽을 완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적인 면들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사장이고 학자인 율법학자 이 에스라가 숨은 광장이라고 성경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뭐 한 마을 한 모퉁이에 또 혹은 중심가에 큰 광장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라는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특별히 이 에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강론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좀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는데 새벽 시간부터 정오까지, 오늘날 우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대충 8시간, 9시간 그렇게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주 신중하고 정신을 차려서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13사람, 아마 이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운 그런 성경 학자에 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모르는 부분들을 일일이 해석해주고 주석해주고 보충 설명을 해줌으로써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좀 어려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모두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본래의 깊은 의미와 본질적인 내용을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서 그 백성들이 강론해주고 설명해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했다, 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책이라고 하였을 때 에스라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포괄적으로는 느헤미야 이전의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을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켰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그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뜨문뜨문하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었듯이, 여호수아가 그러하였었듯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또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신 것이다. 또 선지자들은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고된 일이기도 하고 또 참 참기 어려운 고난의 세월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였고, 그리고 70년이 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도 걷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세 오경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책 그 어느 부분을 한 8시간, 9시간 낭독하고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부분을 빼놓을 리가 없었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고난의 세월, 지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오해와 불신앙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 율법자, 학자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주는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아하, 우리의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곁에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낙심을 하기도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여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도 하시고 시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고난도 어려운 시련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일만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큰 힘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회개와 감동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젊은 청년들, 당신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기관에서는 젊은이들이 참 요즘에 무슨 직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직장이다, 또 결혼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나는 내가 가장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은 감동을 받고 싶다.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감동을 받고 싶다. 아파트를 갖는 것보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제가 지금 그냥 흥분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그냥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합시다 라고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 그 말에 대하여 백성들은 크게 감동을 받아 흥분하여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도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이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못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진작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적극적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소리쳐 외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감동을 받을 때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쇼맨십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발하는 쇼맨십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외치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찌 이것을 누가 소극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가르치지 못했고 또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손뼉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모두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울었겠습니까?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였던 지난 과거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 다윗이 꼬꾸라졌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은 눈물은 인간의 연약함과 소심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과소평가하였고, 에피큐로스 학자들은 눈물은 한참 것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 이상으로 회개하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했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 있느냐 말입니다. 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로 뒤덮여져 있었어. 화인 맞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딱딱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참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였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이런 감동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 그 장로교회, 우리 그 한국의 정서에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떤 죄책감 같은, 즐거워하고 이렇게 참 기뻐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아니합니다. 문화적인, 우리 종교적인 이런 영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참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같이 회개의 감동을 받아서 참 은혜의 물결 가운데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총독인 느헤미야가 다가갔어. 레인들도 다가갔어. 동시에 9절 12절에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 회개하는데 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에
위험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지진이 났는데 뭘 기뻐하겠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초상집에 가서 뭐 웃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 그들이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위하여서 손들고 싸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해 주었어.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됐고 우리가 파괴된 집이지만은 우리 손으로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성곽과 성벽과 우리의 집을 보수하고 수리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날은 뒤편에 보게 되면 초막절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집이 없어서 광야에서 초막으로 풀로 집을 지어서 이슬을 막던 그 시절이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편백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지.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자유롭게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앞서 우리의 조상들을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은 기뻐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문설주와 그리고 집 안팎 말씀을 적어놓고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볼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 그것이 장식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행하고 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 주셔서 열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졌던 그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거처를 오가는 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하는 일들과 기업들, 허락한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삶에 동참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